민수기는 1장에서 각 지파의 리더들을 통하여서 각 지파별로 인구가 몇 명인지 계수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계수한 지파별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 또 어느 지파가 대표해서 그 나머지 지파들을 이끌고 1대, 2대, 3대,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진영으로 행군할 것인지, 또 그들 가운데 군인이 몇 명인지 계수하였습니다. 이제 3장에서는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레위인들이 어떠한 직무를 감당하며 또 그 가운데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을 보면 아론의 아들들, 그 제사장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레위인의 혈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의 조상이 되는 레위, 고핫, 아므람 이런 자녀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아므람이 요게벳이라는 여인과 결혼하여서 아론과 모세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 가운데 아론을 제사장 집안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 아론의 자녀들이 나답과 아비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우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불을 들여서 죽었고, 그래서 자녀를 낳지 못하였다. 대가 끊겼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계보를 이어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답과 아비우가 어떻게 해서 다른 불을 드렸고, 그것이 왜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되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른 불을 드렸다라는 것은 이들이 원래 성막에서 사용되는 그 불은 제단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제단에 드려진 그 불씨 가운데서 피어져야 합니다. 이들도 어릴 적부터 제사장 가문으로 선택받아서 교육받았기 때문에 일부러 다른 불을 준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경고하셨던 것, 레위지파 특히 제사장 가문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레위기 10장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어떻게 하였는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속된 것인지,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정한 것인지 분별해야 하는 직무를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어쩌면 나답과 아비우는 술에 취해서 제단이 아닌 다른 곳에서 불을 가져왔거나, 혹은 자신들이 직접 불을 피워서 그 향료에 담아서 분향하려고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사장들은 항상 성막에서 늘 긴장하는 모습으로, 늘 올바른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제사의 직무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을 대표해서 때로는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들은 이 거룩한 직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을 분별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랬기에 늘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올바른 정신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늘 정결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올바른 정신으로 예배하여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 자리에서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다른 생각도
우리의 정신을 흔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어린 시절에, 특히 학창 시절에 주일에는 학원도 가지 마라, 주일에는 공부하지 마라 라고 하셨던 옛날 어른들의 그 가르침이 공부에 마음 빼앗기고 다른 것에 마음 빼앗겨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막기 위한 가르침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계획들, 또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예배를 마치고 또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런 계획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에 우리의 정신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예배 외에,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가지고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는 온전한 정신과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구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레위 지파들의 그 임무에 대해서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감당하는 임무는 크게 4가지 정도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 또 백성들의 제사를 돕는 것, 성막을 관리하고 그 기물들을 운반하는 것, 그런 것까지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이고요. 또 역대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예배 가운데에 음악을 담당하는 것까지가 레위인들의 직무입니다. 이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제사장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론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에 옆에서 그것을 돕는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서 짐승을 가지고 나와서 도살을 할 때에 그 목에서 피를 받는 것, 그 그릇을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게 건네주는 것, 레위인들이 하였습니다. 또 공적인 제사나 매일 드려지는 상번제 가운데에 짐승을 옮기고 대령하는 것들, 레위인들이 하였습니다. 때로는 국가적인 제사, 국가적인 행사에서 많은 짐승을 드려야 할 때 제사장들의 손이 부족하면 레위인들이 그 짐승들의 가죽을 벗기거나 각을 뜨는 것도 담당하였습니다. 예배의 전반적인 것들을 돕는 일들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나 또 장로님들의 역할이 되겠죠. 또 회중들을 위해서 함께 예배를 돕는 역할도 합니다. 백성들이 예배하러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백성들에게는 그런 가르침이 없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지켜나가야 하는지 그런 준수사항들, 또 예물을 봉헌할 때의 절차들, 또 가지고 오는 제물들을 받아서 올리는 것들, 도살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레위인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제물을 드릴 때에, 도살을 할 때에 예배자가 할 수 없으면, 겁이 많은 사람이거나 몸이 불편해서 직접 할 수 없으면 그런 것들을 레위인들이 또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관리하는 것들, 어떤 소모품들을 다시 제작하거나 또 그런 것들을 청소하는 일들도 레위인들이 하였습니다. 번제 드리는 그 번제단은 조각목, 나무로 짜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이지 않았겠죠. 그래서 때로는 새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레위인들이 감당하였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청소하고 예배 안내위원, 봉헌위원 하시는 분들, 이런 역할들이 레위인들이 했던 역할입니다. 그리고 역대기에서 볼 수 있는 예배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것들까지가 레위인들이 해온 역할들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감당하는 목회자가 또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혹은 이런 직분이 없더라도 교회에서 많은 것들로 섬기는, 또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든 직분들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맡기셨던 직분을 우리가 오늘날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예배할 때에 온전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것을 레위인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맡기신 그 근거가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을 맡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가운데에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의 아들, 가축의 것들, 모든 첫 번째 것들은 하나님께서 취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넘어가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에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것을 대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적으로 내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한 것을 맡기신 그런 지파였습니다. 레위인들이 특별히 다른 형제들보다 성결했거나 특별히 다른 지파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셨습니다.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때로는 저주하는 유언도 남겼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야곱이 레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그들의 혈기, 혹독, 분기에 대한 맹렬, 이런 것들을 저주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레위가 특별하다, 레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뛰어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혈기와 혹독이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야곱이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택함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역시 본질상 저주받아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또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속받았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또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 받았으니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으면서 예배하며 또 성도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일상 가운데서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참된 제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